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는데 근데 점점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돼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당연히 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또한 영적으로 방황을 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기보다는 점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것이 믿음인지에 대해서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하여서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속자인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자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 상속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에 그가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됩니다.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를 바가 없다.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장성하여졌을 때는 종과 상속자는 분명히 나뉩니다. 상속자는 주인이 되는 것이고 종은 끝까지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상속을 받는다면 무엇을 상속으로 받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예전에는 초등학문에 있었지만 이제는 다 자라 성숙한 이 지식과 학식을 갖추게 된다. 초등학문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의 교육이 아니라 대학교의 교육과 같이 더 높은 곳에 있는 더 고귀한 학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은 공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통로, 영적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게 주어진 규율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규칙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가능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초등학문은 세상 지식의 부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는 초등학문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아서
교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학이나 수학이나 뭐 영어나 그러니까 문학이나 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경제와 또한 정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너무 많이 알고 있냐 적게 알고 있냐의 초등학문이냐 아니면 고등학문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너무 안 가지고 있어서 무식하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교만하든지 그 상태를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학문으로는 우리는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이건 옳고 이게 내게 유리하고 이것이 내게 좋고 이걸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식은 세상의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열어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고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하는 것,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자기도 못 지키면서 남에게 강조하고 남을 규율하고 남을 규정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에 대한 완성을 하셨는데 당신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고귀한 것인가, 어떤 것이 능력 있는 것인가를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 되고 학문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아니라 이것은 고등학문인데 세상의 지식으로 익히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익히고 믿음으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따르는 길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지식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사모함으로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속한 학문들은 점점점 요즘은 어디로 가냐면 요즘은 다 기술로 가요. 그래서 요새 돈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이 숫자로 데이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치 하나님처럼 둔갑을 하고 있어요. 왜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이용하고 있죠? 근데 인터넷이 보입니까? 내가 접속해서 얻어내는 것 같지만 그거 다 전기적 신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개발이 되고 그 모든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입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세상 지식이 늘어나면 우리가 점점 발전하고 우리가 살기 좋아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일례로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유전자를 다 파악해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줘요. 이 나무를 심는데 나무 줄기에서는 열매가 맺는데 열매가 뭐 도마도도 열매 맺고 사과도 열매 맺고 여러 가지 과일들을 다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는 줄기 뿌리에는 뭐가 나와요? 뿌리에서는 감자도 나오고 고구마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땅에서 하나를 심었는데 뿌리에서도 걷고 위에서도 걷고 일거양득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옥수수인데 병충해가 와도 죽지를 않는 옥수수예요. 그리고 쌀을 심었는데 쌀알이 보통 거보다 몇십 배가 더 달려요. 그래서 한 번 수확하면 그냥 한 번만 수확해도 옛날 같으면 하나밖에 못하는 것을 이제는 5배, 6배로 수확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쌀이 너무 많이 걷어져 가지고 바다에다 다 집어 던졌어요. 이거 팔아도 소용도 없다고 그래서 한참 몇 트럭을 그냥 바다에다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 농부가 실망하면서 이거 내가 팔아봤자 유통하는데 더 손해라고 그렇게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뭔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변형된 것, 발전됐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발전된 것, 무언가 혁신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점점 먹어서 건강해지고 먹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가득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가 비쌉니까? 원래 씨앗이 비싸요. 원래 씨앗이.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것. non-GMO. 보시면 다 그 동그라미에 non-GMO 찾으시잖아요. 올가닉 찾으시잖아요. 결국은 막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끝도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처럼 달려가다가 거기서 발견하는 건 뭐예요? 아, 원래 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원래 게 뭡니까? 이 원래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건만 우리는 더 놀라운 학문, 더 놀라운 지식, 더 놀라운 기술을 얻는다고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고 양산해내고 생산해낸 것이 다 무엇인가? 그게 다 초등학문이에요. 이게 남들이 못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미 만든 것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공기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맨날 매 순간마다 숨쉬고 있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공급하고 계신데 이 공기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 공기 갖고서는 사용하고 우리가 이 공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땅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 의사 선생님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공부하셔가지고서는 그것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고치는 것 같지만 그 의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운영하심과 운행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치료와 또한 생산과 거둠과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말씀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노라. 오늘 말씀하신 그 약속의 유업, 그 유업의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종으로 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가 감히 아빠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대상이고 초월적인 분이시고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어찌 불경건하게 아빠라고 부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두고 있는 제3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와 은혜를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리고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통로가 없이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 성령이 친히 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고 영으로서 온 땅과 만물 가운데 통치자시라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뭐예요? 왕자죠. 그리고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과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왕자나 공주가 좋은 게 뭐예요? 유업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속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상속도 상속 나름입니다. 여러분, 상속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에는 그냥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상속 포기각서를 써야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불러주신다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게 가치가 없으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상속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받은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약속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중간에 만약에 변질돼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의 것이 더 놀랍고 또 자랑하고 그것이 더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돌아가게 된다면, 아니, 경건은 경건인데 신앙은 신앙인데 형식적인 신앙, 내 기준의 신앙, 내가 원하는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안에 머문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분량의 상속자에서 벗어나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해놓은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갖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빗나가거나 조금만 실패하거나 어디선가 떨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현실을 갖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낙담하거나 조금만 잘 되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밖에 못 보니까 그럴 뿐이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된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된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진 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갖고 웃고 웃는 것은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의 원리 안에서 결국은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그냥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만듭니까? 현재를 보고 내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큰 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을 영접해 주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또한 그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것을 기억하며 칭찬하면서 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마 바울이 그 당시에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팠을 때에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제가 감기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안 하셨길래 저 감기 걸리시냐고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이겨내셔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시면서 뭐 그렇게 빌빌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잠 안 자면 졸린 거예요. 못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그런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걸리고 강건한 것만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역시 우리가 뜨거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고자 원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 팬데믹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가 온 세상을 이렇게 다 멈추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걸어요. 그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나눌 때에 귀하게 여겼던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다. 그런 너희가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아닌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너희의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모습과 기도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를 가지고서는 좀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되는가? 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게 아니었나 보다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시작할 때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더 명료하게 해주시는데 가까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시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막아내고 신앙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간질하는 영, 그 근본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더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사단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공격받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게으른 교회예요. 그리고 조금 말씀보다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교훈으로 이끌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사단이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온전히 쓰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영적인 귀를 열어 듣고 따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위기에 경고등이 울리겠죠.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거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흔들어 놓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해지려 합니다. 이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다음에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너 사단아, 나를 공격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낙심케 하는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에게서 떠나라. 어둠의 영이 떠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간질하려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아라. 더 견고한 믿음을 지키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분별하여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말씀만 읽으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편지 받아봤을 때에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언성을 높이는 것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이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느냐? 내게 의혹이 있다는 거 의심한다. 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사단의 영향, 그런 어둠의 영의 공격 때문이지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에 온전히 서서 너희가 바로 가려 하는 사람 아니냐? 너희 가운데 그렇게 됨이 웬 말이냐? 이제 다시 일어서라. 이제 다시 힘을 내라.
이제 다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목소리를 높이니, 그냥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언성을 높여서라도 그 가운데 있었던 믿음을 깨우고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참 진리, 참 구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오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약속의 유업, 우리를 참 상속자,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 그것을 막겠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사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며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